몇 년 전으로 기억합니다. 밤새 폭력 게임을 즐기던 그 한 청년이 새벽에 칼을 들고 길거리로 나와서 무작정 살인을 저질렀던 일이 잠원동에서 있었습니다. 아무 거리낌 없이 생명을 해할 수 있었던 것은 그의 그 생각이 게임에 잠식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게임에서 수없이 많은 그 캐릭터들을 죽이다 보니 이 현실과 가상세계가 분리되지 못한 겁니다. 어떤 생각이 우리를 지배하고 있느냐에 따라 행동이 뒤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기에 각 사람의 그 진정한 척도는 그가 무엇을 가지고 있느냐, 얼마나 은사를 효율적으로 활용하느냐, 무엇을 행하느냐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무엇을 생각하느냐에 있습니다. 그가 무엇을 생각하느냐. 그러니까 결국 사람은 무슨 생각으로 채우느냐에 따라 그 됨됨이가 결정되는 거예요. 내가 날마다 거룩한 것을 생각한다면 우리는 거룩하게 될 겁니다. 하지만 온갖 쓰레기로 가득 찬다면, 세상에 온갖 쓰레기로 가득 찬다면 우리는 결국 쓰레기가 되고 말 것입니다. 그러게 이사야는 악인은 그의 길을 버리고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라고 했습니다. 불의한 생각을 버리는 것. 나에게서부터 이런 그 세상의 불순한 생각들, 음란한 생각들, 정말 좋지 않은 생각들을 버리는 것으로부터 우리의 그 삶이, 성도의 삶이 제대로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예전 여러분의 이 생각을 사로잡고 있는 것들은 어떤 것입니까? 또 그 생각이 여러분을 어느 길로 이끌어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넘어지는 것은 정말 한순간입니다. 육체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여기에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사로잡히는 순간 사탄은 들깨처럼 달릅니다. 그래서 우리를 한순간 죄인으로, 죄의 노예로 전락시키고 말 것입니다. 요즘 우리가 참으로 악한 때를 살고 있습니다. 진리가 아닌 거짓이 판을 치고 정말 온갖 정말 세상에 더러운 것들이 우리의 삶을 잠식해 들어오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를 지킨다는 것, 여기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정말 건강한 성도로서 지켜간다는 것 결코 쉽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마지막 때를 참으로 올바르게 살아가기 위해선 주 안에서 굳게 서서 주님의 보호를 받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나의 산성이 되어주시고 주님이 나의 요새가 되어주셔야 돼요. 철옹성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빌립보서를 보면 바울은 이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 가운데서 이와 같은 그 필요성을 볼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빌립보 교회의 어떤 상황들을 보면 이 성도들이 영적인 위기에 놓여 있었습니다. 외부적인 그 핍박과 영적인 방해들이 있었고 또 내부적으로는 한 마음을 품지 못하는 그 갈등을 교회 안에서 겪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그 외부적인 핍박과 내부적인 교회의 이 갈등을 겪으면서 위기를 맞고 있는 이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을 향해서 사도 바울은 주 안에서 굳게 서야 한다. 4장 전반부에서 권면을 하는 것입니다. 넘어지지 말라는 거예요. 사탄이 정말 성도들을 넘어뜨리고자 할 때 우리가 주 안에 굳게 서서 그것들을 방어하라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 보여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 바울이 내어놓는 이 해법들을 보면 그 키워드가 있어요. 마음과 생각입니다.
위기 앞에 서 있는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4장 1절에서 이와 같이 주 안에 굳게 서서라고 권면하면서 그들이 실천해야 될 것들을 4장 2절 이하에서 쭉 권면합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너의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라. 바울은 성도들이 그 지금의 상황에 세속적인 사고방식으로 대하지 않도록 길을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을 힘들게 하는 그 세속의 그 사람들과 똑같이 생각하고 행동한다면 어떻게 하나님의 평강을 얻을 수 있고 주 안에 굳게 설 수 있겠느냐는 것이 바울의 이야기인 거예요. 더욱이 우리 마음과 생각이 하늘의 가치가 아닌 이 세속의 가치 기준에 물들어 있다면 이런 일들은 우리에게 있을 수 없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항상 기뻐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다른 사람들을 품을 수 있겠어요? 용서할 수 있겠어요? 나를 힘들게 하는데. 어떻게 또 이런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 우리가 염려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온갖 염려가 나를 덮어버리게 되겠죠. 우리가 완전히 다른 사고방식으로 대체하지 않고서는 우리 마음에서 쓰레기를 걷어치우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이 모든 게 다 쓰레기 아닙니까? 다 의미 없는 것들이죠. 따라서 사도 바울은 이 4장 7절에서 빌립보 교회 성도를 향해서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라.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는 하나님의 은혜.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실 때만이 우리가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면, 그래서 그 지켜주심의 은혜를 입은 우리들의 이 생각에 채워 넣어야 할 내용들이 무엇이어야 하겠습니까? 지켜주시면 다 버리게 하시고 지켜주시면 우리가 채워 넣어야 하잖아요. 우리가 빈 깡통처럼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뭔가 거룩한 것들로 내게 채워 넣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내게 채워놓고 거기에 사로잡혀가는 것, 그 어떤 것에 사로잡혀가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행동이 결정되어지고 그 행동 여하에 따라서 우리가 주 안에 굳게 설 수도 있고 한순간에 무너져 버릴 수도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 주변에 그런 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살아다가 멋지게 신앙생활하다가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는 경우들을 우리는 수없이 보고 있어요. 믿음이 크고 작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착각하고 있는 것 가운데 하나가 거룩한 믿음이면 된다는 생각이에요. 근데 내가 거룩한 믿음만 있으면 되지.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이 거룩한 믿음과 삶의 현장에서 작은 예수로 살아가는 생활의 열매를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게 바울은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주 안에 굳게 설 수 있도록 8절에서 그들의 마음과 생각에 자리 잡고 있어야 할 여러 가지 덕목들을 말하면서 이것들을 생각하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8절 말씀 우리 화면에 보시죠.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옳으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그래서 생각하라는 것은, 이 말은 현재 그 명령형으로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행위를 요구하는 것입니다. 한번 이런 듯 탁 스쳐가는 생각이 아니라 끊임없이 내 마음속에 품으라는 거예요. 생각 속에 품으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역량을 이것들에게 지속적으로 집중하라는 거예요. 포커싱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그것이 자연스럽게 우리의 삶을 지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어떤 그 영성, 기도의 삶을 이야기할 때 습관을 쫓아 기도하러 가셨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습관을 쫓아 기도하고 계십니까? 정말 어쩌다가 기도하게 되잖아요. 밥 먹듯 기도하지 못합니다. 우리의 생각이 지배가 되어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어떤 것들에게 지배를 당해야 합니까? 먼저 그리스도인들은 참된 것에 대해서 생각해야 합니다. 세상은 이 진리보다는 거짓이 판을 치고 있어요. 요즘 그 논문에 대한 이야기들이 지금 많이 회자되고 있습니다. 뭐 교수, 목사, 연예인 지금 저도 요즘 그래서 기도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도 지금 논문을 쓰고 있는데 주님 지혜를 주십시오. 정말 정직하게 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써지지가 않아요. 그런 걸 보니까. 이런 세상에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서기 위해 우리는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집중해야 합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예수님께 집중해야 돼요. 그렇다면 세상에 어느 거짓된 것들이 우리들에게 침투해 올 수 있겠습니까? 내 안에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는데. 두 번째는 경건함입니다. 이 경건함을 생각하라.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여러분의 경건을, 이 그리스도인의 경건을 여러분들 어떻게 늘 생각하고 계십니까? 저급한 것이 아니라 세속적인 것이 아니라 삶의 숭고함, 거룩함. 그것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선 나를 보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거룩하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어요. 세 번째는 무엇이 옳은 건지 늘 생각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신의 생각과 계획이 하나님의 의에 적합한지 살펴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의인의 길, 악인의 길이 아닌 의인의 길에 서야 되는 것이죠. 네 번째는 정결함입니다. 무엇이든지 정결하며. 정결함은 흠이 없는 순결한 더럽혀지지 않은 것을 말하죠. 우리가 드릴 영적인 예배는 거룩한 산제사, 나를 산제물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 그런데 제물로 드리기 위해서는 흠이 없어야 합니다. 정결해야 합니다. 나를 산제물로 드리기 위해서는 우리는 흠없는 삶을 살아야 하는데 그것이 어디로부터 시작됩니까? 마음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경고하셨습니다. 죄의 시작이 생각으로부터 시작된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행동해야 되잖아요. 근데 마음으로부터 음욕을 품는 자는 간음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생각이에요. 죄의 시작이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각을 보시기 때문이죠. 사람들은 모르잖아요. 사람 10길 물속은 보아도 한 길 물속, 사람 그 속마음은 알 수 없다고 하지만 하나님은 보시거든요. 다섯 번째는 사랑받을 만한 것들을 생각하라고 하였습니다. 주변의 사람들의 마음을 역겹게 하고 마음 상하게 하는 이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힘들게 하잖아요, 사람들이. 우리는 그런 것들이 아니라 사랑받을 만한 것들을 생각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사랑스러워야 합니다. 그걸 생각하라는 거예요. 여섯 번째는 칭찬받을 만한 것들을 생각하라고 했습니다. 이로 인해서 칭찬받을 만한 행함을 가지라는 것이죠. 이 사람들이요, 다 속이 있습니다. 안 보는 것 같은데 이렇게 다 쳐다봐요. 곁눈질로. 그게 다 평가합니다. 세상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바라보면서 한 개인의 인격을 보지 않습니다. 그 속에서 그리스도의 인격을 보기를 원하는 거예요. 참 못됐죠. 자기들은 그렇게 하지 못하면서 우리에게서 그런 잣대를 가지고 보는 거예요. 달라야 된다는 거예요. 왜? 성도는 구별된 자식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하면 칭찬은 좀 인색하지만 못할 때는 그냥
득달같이 달려들어가지고 예수쟁이들이 더하다. 그런 소리를 하지 않습니까? 이처럼 바울은 참되고 경건하고 옳고 정결하고 사랑받을 만하며 칭찬받을 만하며 복스럽고 기릴 만한 생각들을 하도록 우리의 마음을 조종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 우리의 믿음과 함께 이 땅의 시민으로서 실천해야 할 덕목들을 생각하고 이런 삶을 실천할 때 세상을 향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점에서 실패하고 있습니다. 그냥 바쁜 일상의 세상 사람들처럼 아무 생각 없이 떠밀려가기 때문에 내가 누구인지, 내가 어떤 존재인지,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서야 하는지 생각할 겨를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본받아야 할 그리스도를 깊이 묵상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이 거룩한 생각은 거룩한 삶에 있어서 필수적입니다. 우리는 이 그리스도로 하여금 우리의 생각이 지배되도록 정말 그리스도에게 무릎 꿇어야 됩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10장 5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그러니까 내 모든 생각을 다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을까? 이것을 위해서 우리는 무엇보다도 하나님 말씀을 읽고 기도해야 합니다.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경건의 연습, 경건의 훈련에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선하고 정결한 것에 우리의 마음이 집중하도록 우리가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말씀을 나의 등불로 삼아야 되는 것이죠. 내 삶을 조명해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묵상하고 예수님의 마음을 본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이 땅의 것들을 생각하고 염려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것들을 생각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이것이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들이 품고 있어야 할 1단계 행동입니다. 주님의 것들로 채우는 것, 주님의 생각들로 채우는 것. 여러분, 이 시간 거룩한 것을 생각하겠다고 결심하시기 바랍니다. 사순절 기간 그런 절기입니다. 내 생각을 비우고 그리스도로 채우고 거룩함으로 세워져 가는 것이죠. 그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시는 그 자리, 나도 그 부활에 동참하는 것, 이 절기의 의미입니다. 이 결심이야말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행함을 절대 포기하지 않는 헌신의 기본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없이 우리가 그리스도인다운 삶의 걸음을 내딜 수가 없는 거예요. 이미 생각이 세상으로 지배되어 있는데 어떻게 우리가 그리스도인다운 삶으로서 딱 한번 전진해 나갈 수 있겠습니까? 발목 꽉 잡히는 것이죠. 하지만 이와 같은 생각의 차원을 넘어 그것을 자신의 삶에 적용하고 열매를 맺는 단계까지 나아가는 것은 또 다른 차원의 문제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생각의 차원을 넘어서 그것을 자신의 삶에 적용하고 열매를 맺는 단계까지 나아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무리 숭고한 이상도 거룩한 행동도 거룩한 이상도 행동으로 옮겨지지 않는 한 그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열매로 나타나야 되잖아요. 나 그랬었는데 근데 안 했어요. 의미가 없어요. 우리는 종종 그런 후회를 할 때가 많습니다. 그때 그렇게 생각했었는데 했어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 생각까지는 또 가지만 또 그 다음 단계, 이 실천의 단계로 넘어가지 못한 머뭇거리는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그렇게 바울은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그 다음 단계까지 나아가는
성숙함을 요구합니다. 그러니까 생각에서 어떤 실천함으로 나아가는 부분이 바로 성숙함이죠. 이 성숙함이 결여될 때 이 단계로 나아가지 못합니다. 그러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야고보서에는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9절 상반절 말씀에서 바울은 자신에게서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실천 명령을 합니다. 너희가 내게서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실천하라. 그러니까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그가 보여줬던 그 모든 것들을 충성스럽게 고수하고 확고하게 지키고 그들의 삶에 그것들에 의해 지배받도록 촉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이례적인 단기적인 행동이 아니라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행동을 통해서 이루어지도록 지금 권면하고 있습니다. 한번 은혜 받았을 때 맞아 주님 그렇습니다. 그래 내가 결단합니다. 그리고 그 주관 한 번으로 그쳐지는 것이 아니라 그가 그의 삶에서 지속적으로 그것이 드러날 수 있다. 그래야 삶의 열매로 그 모든 것들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바울은 이미 성도들에게 자신을 본받으라고 여러 차례 이야기를 했습니다. 나를 본받으라. 그 점에서 보면은 지금 사도 바울이 8절에서 나열하고 있는 여러 가지 덕목들은 바울의 삶에서 이미 다 드러난 것이고 그것을 철저하게 성도들에게 보여주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자신을 그 한 권의 책처럼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었던 것은 바울 또한 늘 그리스도를 본받고자 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그가 갖고 있는 그리스도인다운 그 모습, 그 원본이 바로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것을 철저하게 닮아가기 위해서 노력했던 바울이었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내게서 배우고 받고 본 바를 너희가 행하라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비롯된 것. 그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근거에 살았습니다. 기본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로 충만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에게서 나오는 것이 뭐겠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사나 죽으나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산다는 고백이 그냥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자연스럽게 나옵니까? 사나 죽으나 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죽는 것도 두려워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산다라고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그리스도로 채워졌을 때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런 그 자신의 경험을 기초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생각이 지속적으로 어떻게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야 하는지에 집중하도록, 그와 마찬가지로 생각에 대한 실천도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실천을 통해 습관적으로 행할 수 있도록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는 거룩한 삶의 열매를 드릴 수 있고 나아가서 주 안에 굳게 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점에서 보면 바울은 그 누구보다도 이 기독교 복음의 진리가 결코 행동과 유리된 고상한 말로 표현되어서는 안 된다고 믿고 있었던 거예요.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삶이 분리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의 문제입니다. 우리의 믿음과 삶이 분리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삶의 분리로 인해서 전도에 방해가 되고 있습니다. 에이, 저런 그리스도인인데 뭐가 있겠나, 이제 그런 생각들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 말씀을 대하는 것만으로는 그래서 충분하지 않습니다. 주일에 한 번 예배 드리는 것만으로 그리스도인 삶이 그래서 완성되지 않아요.
이것이 말씀에 대한 순종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예배를 통해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거룩한 삶의 열매로 이어져야 합니다. 예배의 완성은 문 바깥에 나가서 생활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내 삶의 간증을 가지고 돌아와서 하나님께 올려드렸을 때 우리의 예배가 완성이 되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이죠. 그렇지 못하면 좀 그런 모습으로 나오지 말라는 거예요. 왜 오늘 기독교가 세상에 대해서 강력함을 잃어가고 있겠습니까? 지난 한 주간 그 신문에 나온 기사를 보면서 지금 그리스도인들의 그 마음과 생각에 자리 잡고 있는 것들이 무엇이기에 이렇게까지 되었을까 하는 생각에 마음이 많이 아팠습니다. 한국교회 성도들처럼 배우고 받고 듣고 본 이들이 어디에 있습니까? 교회 안에서 바깥에서도 마찬가지지만 교회 안에서도 배움의 열풍이 무슨 그런 과정들이 그렇게 많은지 아마 세계 최고일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것을 현장에서 실천하는 부분은 미약하기 짝이 없습니다. 뭔가 잘못되어도 단단히 잘못된 거예요. 잘못 배우거나 아니면 잘못 가르쳤거나. 저는 지금 우리의 문제는 둘 다의 문제라고 봅니다. 잘못 배웠고 잘못 가르쳤고. 우리가 주님을 통해서 배우고 받고 본바를 그대로 행할 수 있다면, 철저하게 그리스도를 본받아 살아간다면 어떻게 이렇게 교회가 세속화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진리가 외면되고 거짓이 판을 치는, 하나님께 영광이 아닌 자신의 영광에 눈이 먼 사람들이라면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입을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만 하나님은 하늘의 것들을 생각하고 진리신 예수 그리스도로 채워져 작은 예수로 이 땅을 따뜻하게 만들어가는 자들에게 큰 선물을 주고자 하십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에게서 배우고 받고 듣고 본바를 행하면, 그리하면, 오늘 9절 말씀에서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7절에서는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고 말씀하셨고, 오늘 9절 말씀에서는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는 거예요.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의 평안에 의해 보호되는 생각과 감정을 갖고 생산적이면서도 걱정이 없고 염려가 없는 삶을 살기를 원했습니다. 바울은 그들에게 기도와 감사로 이 목적이 달성될 수 있을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그것이 전부가 아니었습니다. 바울은 계속해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올바르게 생각하고 자신을 성찰하고 판단하고 그들의 마음을 참되고 선한 것으로 채워서 그들을 향한 복음의 요구를 실천하도록 지금 촉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향한 복음의 요구. 그렇게 되었을 때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마음을 괴롭혔던 많은 걱정, 두려움, 불안 등이 제거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7장 24절 이하에서 하나에게 비유를 하시죠.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자 같고,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으면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자와 같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자, 그들의 삶이 결코 평안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교회 앞에 집을 짓고 있어요. 근데 저는 기초를 세우는 걸 보면서 놀래 자빠질 뻔했어요. 야, 어떻게 저렇게 기초를 세워가지고 대충 그냥 바닥에 콘크리트 쳐놓고 저 위에 집을 지을 수 있을까? 야, 저게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건데,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아마 제가 저런 집에 들어가서 산다면 아마 밤마다
불안해서 못 잘 것 같아요. 우리의 삶이 모래 위에 지어져 간다. 어떻게 우리의 삶이 평안할 수 있겠습니까?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모래성인데 발 뻗고 잠을 잘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믿으면서 하나님의 평강을 원합니다. 복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평강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관계를 맺지 못한 채 우리는 하나님의 평강 얻기를 원하고 있어요. 그걸 소유하려고 합니다.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맺는 첫걸음, 그것은 말씀에 대한 순종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예수님은 말씀과 함께 행함으로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셨어요. 우리 복음서를 보면 끊임없이 말씀으로 보여주시고 또 그것이 삶 가운데서 자연스럽게 우리 가운데 드러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섬기셨고 그것을 본받아서 또 너희도 나가서 섬기라 말씀하신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세요. 오늘은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사람들의 환대를 받으며 예루살렘으로 입성하는 종려주일입니다. 겉으로 보이는 것은요 대단합니다.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사람들의 환대받으며 예루살렘으로 입성해요. 근데 그것은 영광을 향한 길이 아닙니다. 십자가의 죽음을 향해 가는 길입니다. 우리는 고난을 향해 순종함으로 나아가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여기에서 배울 수 있어야 합니다. 본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우리의 십자가, 예수님의 십자가가 아니에요. 그걸 우리가 어떻게 짊어질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짊어져야 할 십자가를 지고 그분의 뒤를 우리가 따를 수 있어야 합니다. 아무리 고상하고 숭고한 마음으로 채워 있어도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부름받은 우리가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순종이 없다면 우리는 참 제자가 될 수 없습니다. 물론 훌륭한 종교인은 될 수 있겠죠. 남들이 보기에 뭔가 버젓한 종교인은 될 수 있지만 그리스도인의 참 제자가 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진리에 대한 깊은 성찰과 함께 그 가르침을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하는 거룩한 실천이 있어야 합니다. 본을 보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뒤를 쫓아야 합니다. 기도로 우리의 환경을 든든하게 둘러싸야 하고 경건한 생각을 하도록 우리의 마음을 훈련시켜야 하고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시켜야 합니다.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거룩하고 신실한 삶의 열매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를 경험하게 되고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든든하게 세워져가는 은혜를 입게 되고 세상 어느 곳에서도 그 누구에게서도 얻을 수 없는 하나님의 평강을 누리게 됩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기쁨,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평강, 이 샬롬, 이 샬롬의 은혜를 누리는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는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그 지켜주신 우리들의 마음이 하늘의 것들로 충만하게 채워주시고 그 거룩함이 우리의 삶을 스며들어가는 자리자리마다 예수님의 흔적이 나타나게 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얼굴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와 같은 참제자의 삶으로 인해 평강의 하나님이 함께 계셔 늘 평안함을 누리게 하시고 하나님과 교제함으로 풍성한 삶을 이루어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